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총 피격을 당해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우측에 있는 무슨 전광판을 좀 봅시다 하고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길을 막고 지나갔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정치인에 대한 이 테러는 이게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세계적인 현상이고, 정치가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이렇게 악명도 유명한 거라고 이런 일을 좀 벌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국에서도 유명한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칼로 테러를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자주 겪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일 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겠구나. 지난해에는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 총리가 유세 중에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대중들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정보가 다 공개되는 이런 시절에는 이 적대감이 잘못 표현이 되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좀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죠. 저 사람이 이제 힘을 가지면 나라가 크게 위험할 거라고 이런 주장을 해야만 나한테 이렇게 기회가 오는 이런 특징이다 보니까 이 비난을 좀 과하게 하다 보면 이게 국론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외로운 늑대형의 이런 사람들은,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앗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매체가 발달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관심이 잃어버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게 문제인데, 또 이렇게 같은 인기인으로 또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미움이나 적개심을 먹고 자꾸 잘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 테러로 자꾸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바이든 대통령이 화합을 해야 된다, 이 적개심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자극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수습을 해서 너무나 참 다행인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세계나 정치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미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랑으로 이기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어렵고 경직된 세상 중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10년이 넘도록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10년 동안 다윗이 죽지를 않습니다. 도망을 다니는데도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또 죽이질 않아요.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비켜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되고 사울 왕이 더 이상 그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러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사울이 왕이 될 때는 평범한 청년이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기간도 꽤 오래 걸렸지만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좀 변질됩니다.
자기가 겸손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권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 권력에 취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백성의 마음을, 백성의 지지를, 백성의 인기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은 왕으로, 백성들에게 멋있는 왕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못 얻고 백성의 마음은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잡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날도 있고 싫어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울이 평안함이 없어요. 날마다 불안해요. 백성들이 자신을 등지면 어떡하나, 내가 왕의 이 권세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마음이 근심하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되고 병이 돼 버렸어요.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날마다 밤이 되면 이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쉬운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왕이 노력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생깁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랑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던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의심하고 경계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넘도록 다윗이 도망치게 돼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 나라에 사는데 그 나라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13년간을 추격하는데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도망가다가 나중에 식구들하고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사울 왕이 자기 부모들까지 죽일 것 같아서 아말렉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좀 이렇게 좀 맡아달라고 보내기까지 해요. 위험해서. 형제들을 놔두면 형제들이 또 죽임을 당할까봐 형제들도 다 짐 싸들고 또 다윗하고 같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가족 하나 잘못 떠가지고 인천식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도망다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이 장수들이나 여러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용감한 사람들이 이 다윗 주변에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자꾸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혼자 도망가기도 지금 바쁜데 나중에 600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완전히 조그만 이렇게 그룹의 리더가 돼버린 거죠. 도망다니면 도망갈수록 또 사울 왕이 수천 명,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면 추격할수록 사울의 사람은 자꾸 줄고 다윗의 사람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자꾸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핍박을 가하게 하면 할수록 백성의 마음은 자꾸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유명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왕이 자꾸 핍박을 하고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왕과 같은 수준까지 백성의 마음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추격전을 벌이던 어느 날에 모든 사울과 그 병영에 있는 이 병사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서 적진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포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 군대에 야간에 침입을 하는데 아비새라는 이 장군 하나를 데리고 자기 이제 부하죠. 아비새를 데리고 단 둘이서만 사울의 그 진에 들어가요.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는지 아무도 깬 사람이 없어요.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울 왕도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칼을 들고 갔을 테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죽이자는 거지. 이 사울왕을 지금 죽이면 이 사울왕 때문에 이 고통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사울왕을 지금 제거하면 이 싸움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을 거고 사울은 스스로 망할 겁니다. 저에게 죽이게만 말씀하시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막아요. 그렇게 죽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니까 그가 전쟁에서 죽든 병으로 죽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손을 대서 그의 목숨을 뺏는 것은 우리도 벌받을 일이다. 안 된다. 그럼 막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비새가 칼을 도로 꺾고 거기에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 창이 하나 있는데 그 창과 물병 하나를 들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쫓아올 수 없는 거리만큼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특히 거기 보면 아브넬이라고 그 사울 왕의 최고 사령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밤에 경비를 쓰길래 왕 옆에 자객이 침입하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훌훌 자고 있느냐? 경비를 왜 이렇게 경호를 엉망으로 하느냐? 야단을 치니까 다 깨난 거죠. 여기 있는 병사들이 다 깨나서 보니까 정말 왕 옆에 있어야 될 창이 지금 다윗의 손에 있잖아요. 아비새의 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놀란 거죠. 사울은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나는 기회가 있어도 왕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사울 왕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추격하는 일을 좀 멈춰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실제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창 놓고 갈 테니까 한 사람을 보내서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공개적으로 양쪽의 장수들이 다 보는 데서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크게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다. 그래, 내가 너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겠다. 왕이 얘기했으니 어떻게 추격해요 이거를? 병사들이 추격해라 그래도 아니 왕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추격합니까? 안 가면 이게 기강도 안 잡히고 왕만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 왕이 병력을 철수시킵니다. 이제 사울 장군도 그만하자. 그리고 되돌아가. 그리고 정말 그 후에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사울 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윗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막혔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은 갈등과 위험 속에서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당장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사랑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만 살고 저 사람은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살고 나도 살도록 하나님이 항상 길을 여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분노를 넣어서 상대방도 망가뜨리고 나도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길이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당장은 얻은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도 회개하게 만들고 다윗도 하나님이 길을 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면 세상도 우리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악함과 보복과 싸움과 미움의 이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이 길은 압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윗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재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어릴 때 도망가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는데 그게 미워서 에서는 죽이려고 평생을 벼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자식이 양쪽에 다 생기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형에게 저 형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라고 연락을 했더니 에서가 400명의 칼찬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죽이겠다는 거죠.
형제가 만나는데 왜 400명의 무장을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 에서는 사실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권으로 보면 사실은 에서가 더 복을 받았어요.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간신히 식구들하고 빠져나올 정도밖에 없는 작은 가정이었지만 에서는 집에 400명씩이나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을 만큼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게 세상의 물질의 축복이 아닌 건데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에서가 야곱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눈 녹듯이 다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에서가 야곱의 목을 붙잡고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무릎을 꿇고 형님에게 이제 다시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칼을 들고 왔으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줬더니 야곱의 식구도 살고 에서의 식구도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의 식구는 에돔이라는 민족이 됐어요. 만약에 서로 죽이고 죽는 보복으로 과거에 미숙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오해했던 그 시절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그걸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라면 이스라엘도 죽고 에돔도 죽었을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도 다 죽고 에서의 식구들도 벌을 받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의 예언처럼 만들었어요. 너의 복 중에 두 아이가 쌍둥이가 있는데 두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위험한 것을 복으로, 화를 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로 4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형제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형제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복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나에게 줬던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요. 하나님은 없던 곳에서 새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순종하시기만 하면 이랬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화해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했어요. 아람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그때 굉장히 연약했어요.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자꾸 아람이 쳐들어오더니 자꾸 이게 먹혀드니까 이제 나중에 수도까지 쳐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도 잡아가고 농작물도 다 빼앗아가고 이제 자금야금 국토를 자꾸 약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너무 이렇게 잘하다 보면은 자만한다고 할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완전 포위됐어요. 아람의 그 강력한 군대들이 완전 무장 해제를 당했어요. 전부 다 포위돼가지고 다 붙잡혀온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이때 다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주력군을 다 붕괴시키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부대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굉장히 언어했어요.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왕이시여 이 수만 명의 군대를 죽이지 말고 밥을 먹여가지고 돌려버렸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이 사람들 전쟁 중에 잡힌 적군이니까 다 죽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살려서 보내주려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군대를. 그런데 왕이 마지막엔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입니다. 적군인데 다 먹여요. 무기 다 뺏었으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다 먹인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선하게 갚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람 군대가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쳐들어가자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살려줬는데 우리가 또 죽이러 갑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람이 쳐들어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으로 줬더니 이게 빚진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잠깐 잘하고 싶으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잠깐 잘하고 싶으면. 근데 오랫동안 잘하고 싶으면 싸울 명분을 없애버릴 만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이유가 없어지면 싸움의 의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래서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노력해서 그 마음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만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있죠. 마틴 루터 킹 로드라는 로드가 있어요. 어느 도시나 있어요, 미국은. 그분이 흑인 그 목사님이잖아요. 원래는 침례교 목사님인지 애틀란타에 그냥 로컬 처치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인지 뭐 그런 걸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교인들이 너무 차별을 받고 너무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들 만나러 가고 도와주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들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피부로 차별하는 문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할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모든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분이 됐어요. 물론 목숨을 잃었지만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 그게 뭐냐면 화해. 화해의 주도권은 맞은 사람 쪽에 있습니다. 내가 이 맞았는데 주먹으로 갚을 건지 용서해 줄 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은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복을 할 건지 이 사람을 용서해 줄 건지는 내 쪽에 주도권이지 저쪽에는 없는 거예요. 때린 사람은 처음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까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용서를 선택하면 용서의 열매가 열리고 보복을 선택하면 보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철학대로 살다가 쓰임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로 48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